오늘 아침 주님 안에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 시작하셨어요? 계속 감사합니다 하세요. 몸이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또 마음이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정신이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뀌죠. 왜냐하면 지금 힘들지만 오로지 하느님께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바라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죠.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청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청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과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청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느님께 주세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즉 내가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묵상해야 된다. 그것을 받으면 나머지도 받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청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죠.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일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다라고 하지만 모든 것들이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뭔가를 바라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하느님께 청하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아니 이걸 왜 안 주시지? 하느님 이거 좀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해도 돼요. 그러나 왜 안 주실까? 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되고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면서도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묵상을 하면서 왜 안 주시나 라는 불평보다는 안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느님께 내게 바라시는 게 뭘까? 라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내가 하느님께 계약을 맺은 겁니다. 바로 내가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럼 계약이 뭐예요? 계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있잖아요. 갑이 무엇을 하면 을은 무엇을 한다.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어떤 계약을 할 때 누구를 갑이라 한다, 누구를 을이라 한다 하면서 갑과 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갑질하는 거 말고 갑이 뭔가를 지키면 을도 뭔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계약이다. 즉 하느님께만 뭔가만 달라고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느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께 주시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동등한 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방청소에 심부름해 그러면서 아이들이 청소를 하거나 심부름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죠. 용돈을 주거나 뭔가를 사주거나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이거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 이번 시험에서 80점 넘으면 해줄게. 너 이 숙제 다 하면 해줄게 라고 조건을 걸죠.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고 나서 엄마 나 80점 넘었어요. 아니면 저 숙제 다 했어요. 방청소 했어요. 하면서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 아빠는 주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동등한 대가입니까?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죠? 약속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아줌마, 아저씨 저 숙제 다 했거든요. 80점 넘었거든요. 이거 좀 주세요. 그러면 줍니까? 물론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큰 거는 안 주죠. 뭐라 그래요? 네 엄마 아빠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거는 거죠. 자식들에게 조건을 거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만 자식들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공부에서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공부 많이 시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까? 누구 돈 들어요? 부모 돈 들죠? 그러면 애가 하면서도 징징대고 막 하기 싫어하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거 내 자식만 아니면 저렇게 시킬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조건이라는 것은 누굴 위한 거다? 자식을 위한 거다. 근데 자식은 그때는 깨닫지 못해요. 언제 깨달아요? 부모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할 걸,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할 걸, 어른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할 걸, 이런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누굴 위한 건데? 나를 위한 건데. 근데 그때는 모르니까 야속해하고 섭섭해하고 그랬다는 거죠. 즉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려고 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지,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로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거나 때로는 반감이 들거나 때로는 답답해도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계시라고 했죠. 계시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뭔가를 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해야만 우리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한 가지만 알면 돼요.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느님은 두 가지구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세 가지구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겠구나. 참 좋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가 아니라 하느님 당신의 말씀이니까 제가 원수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깁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래 그만큼 해라. 나머지는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계시죠. 공적 계시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계속 드러내시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사람들, 대표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계약을 맺죠. 그분의 말씀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신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구나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외칠 때 뭐라고 하면 돼요? 성경 읽어보면 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이 성경에 담겨 있지는 않죠.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정말 아주 섬세한 내용들까지도 그 안에서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왜?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체험이 주어지고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은 더 자라난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계시고 신약 성경도 계시라고 했죠. 계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계시의 완성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계시라는 것이 구약부터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완성이 되었다면 구약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신약, 새로운 약속도
당연히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자꾸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따라야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도 마찬가지죠. 책을 보고 배우고 선생님께 배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뒤따라야만 정말 내 것이 되죠. 하지만 경험만으로는 안 되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경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이올린 사다가 혼자 30년을 연습을 했어요. 혼자서만. 책도 안 보고 배우지도 않고. 그러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무리 천재라도 제대로 할 리가 없죠. 근데 이번에는 배우질 않고 책만 보고 했어요. 제대로 할까요? 악기에는 책만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박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기교도 중요하기 때문에 책만 보고 몇십 년 한다 한들 연주는 할 수 있겠지만 훌륭한 연주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나서 배우고 열심히 연습하고 그러면서 성장한다는 거죠. 이것은 악기뿐만이 아니잖아요. 사는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일도 그렇죠. 농사일도 제가 회장님한테 땅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회장님 돈 옆에 하나 해가지고 제가 농사를 짓는다? 책 보면서 정보 얻으면서 한다? 제대로 하겠습니까? 책에 안 나온 게 얼마나 많은데 그때마다 부딪혀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옆에서 보시다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세요가 알려주시겠죠? 이게 경험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회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농사 망치는 거지. 근데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배우지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지만 그러면서 스스로 깨달아서 또 다른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노하우예요. 노하우. 어떻게 하는지를 내 스스로 아는 것. 바로 그겁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따르다 보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묵상하신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와중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는 피곤한 줄도 지칠 줄도 모르시고 그분의 슬기는 헤아릴 길이 없다. 그분께서는 피곤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이 없는 이에게 기력을 북돋아 주신다. 즉 피곤한 사람이 힘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기운이 없는 사람이 기력이 북돋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께서 기력을 북돋아 주시기 때문이다. 즉 누가 주신다? 하느님께 주신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피곤하여 지치고 청년들도 비틀거리기 마련이지만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 라고 알려줍니다. 즉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칠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른다?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 하느님은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께 바라면 돼요. 그럼 바라는 게 뭐예요? 하느님은 신뢰하는 거죠. 하느님이 주실 거야. 내가 힘들어도 주실 거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이 내용은 줄줄이 외우지 못해도 내가 피곤하구나. 내가 기력이 없구나. 누가 주신다? 하느님이 주시니까 어떻게 한다? 하느님께 바라면 된다. 그럼 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라면서 가만히 있어요? 하느님 이거 좀 주세요. 하느님 저거 좀 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죠. 아이가 부모에게 딜하잖아요. 그죠? 눈치 보면서 처음에는 막 달라고 하는데 씨알도 안 먹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앞으로 내가 일찍 일어날게요. 엄마 앞으로 내가 일찍 잘게요. 혼자만 만들잖아. 얼마나 귀여워요 그게. 그죠?
혼자 그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혼자 막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엄마 눈치가 안 좋으니까 다시 갔다가 조금 이따 또 와. 그래서 하나하나 막 덧붙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아이는 엄마한테 뭔가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이거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면서 묵상하죠.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하느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잖아요. 그게 무엇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바라면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하면 된다. 자, 오늘의 문제. 그러면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은 지칠 줄도 피곤한 줄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은 하느님께 바라시는 것을 먼저 하죠. 하느님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뭐죠? 듣는 마음 물론 중요합니다. 하느님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해라.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유는 있죠. 즐거운 게 하나도 없는데 몸은 아파 죽겠고 돈도 별로 없고 되는 일도 없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아니 어떻게 삽니까? 우울해 죽겠는데 화가 나 죽겠는데 이게 아니라 왜? 하느님께서 바라시니까. 이게 뭐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내 감정대로 치우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생각이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바라보는 거죠. 왜? 그분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나를 발견했을 때 이러면 안 되겠다. 방향을 하느님께 틀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하느님과의 관계다.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자꾸만 멀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안에 가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은 기다리십니다. 당신 안에 머물기를.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주시면 되지 않나? 아닙니다. 신앙은 계약이라고 했죠. 모든 것은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그분께서 주신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뭐라고 하세요? 나를 믿어라. 내 안에 머물러라.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시라는 거죠. 그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머물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은 거의 대단한 거예요. 왜? 농부시잖아. 하느님도 농부시라는데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죠. 그럼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면 돼. 왜? 안 붙어 있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열매를 못 맺을 뿐만 아니라 죽는다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꾸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래. 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느님부터 멀어진다는 건 뭐죠? 이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느님 안에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 안에 느끼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물론 하고 싶은 것이 하느님의 뜻과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이게 정말 내가 살 길 같지만 결국은 그거 죽는 길이라면 하느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니까요. 구약과 신약 성경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힘이 되는 말씀이 있죠. 때로는 가슴에 찔리는 말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이거구나. 주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겠다. 근데 구체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고 묵상해야 될까?
성경 필사를 하거나 또는 성경 통독을 하거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에 맞춰 살면 돼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전례력에 맞춰서 살면 되는 겁니다. 즉 오늘 무엇에? 전례력을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죠? 전례의 중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전례의 중심 미사잖아요. 미사. 오늘 미사에 맞춰 살면 돼. 오늘 독서를 읽고 오늘 복음을 읽고. 근데 이게 단순히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더군다나 못된 본당 신부가 3번씩 읽고 오라고 그러니까 읽고 와가지고 성당에 와서도 미사 전에 또 읽게 하니까 그냥 읽는다가 아니라 묵상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하느님께서는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게 되면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자꾸 하잖아요? 그럼 인간은 바뀐다니까. 오늘 말씀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 안에서 힘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는 분명히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젊은이들도 피곤하여 지치고 청년들도 비틀거리기 마련이지만 나보다 젊지만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나는 젊지 않지만 하느님께 바라기 때문에 새 힘을 하느님께 얻는다. 그리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 왜? 하느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력을 북돋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면 된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건 뭐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 안에서 그것을 따르는 거다. 왜? 그것이 하느님과 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따르다 보면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따라야 돼요? 그분의 말씀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안식을 주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누구의 방식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나는 쉬고 싶은데 나는 그냥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많이 먹고 피곤하니까 자고 있어요. 옆에서 깨워 일어나라고. 귀찮아 죽겠지. 좀 자면 안 돼? 안 돼. 일어나 하면서 함께 운동합니다. 그러면은 투덜투덜 대죠. 주둥이가 대빨 나오잖아요. 그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나. 근데 하다 보니 어때? 몸이 개운해지고 건강해지죠. 근데 먹고 자고 이것만 반복해요. 그럼 어떻게 돼? 당뇨병에 혈압에 온갖 병만 얻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몸을 살리려면 때로는 귀찮고 힘들어도 움직여야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안식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어요. 약으로 다 한다? 그거는 뭡니까? 약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먹을 거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올해는 살아. 근데 어떻게 살아? 누워서 살아. 이거 사는 게 아니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삶의 질이라는 게 있잖아. 건강해야 되죠? 그럼 잘 먹어야죠? 또 뭐 해야 돼요? 많이 움직여야 돼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안식은 언제 생깁니까? 그분 안에 머물 때, 그분을 따라갈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하십니다.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죠. 멍에라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귀찮죠. 멍에가 뭔지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처음에는 귀찮지만 자꾸 메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익숙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에는 답답하고 때로는 반발심이 생기고 때로는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쳐다보면 멍해요. 하지만 내가 매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뭐다? 이게 뭐다? 그러니까 이게 뭐다?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따르다 보면 알게 된다. 이게 체험이잖아요. 근데 안 메고 가만히 바라보면 힘든 거지.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 멍에로 받아들인다. 멍에가 힘들다 이게 아니라 그거를 메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명예를 메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바라보는 멍에는 힘들어요. 근데 매보면 어때? 편해. 어떤 분이 예전에 한 번은 저에게 신발을 선물해 주신 분이 있어요. 신발이 들어봤더니 더럽게 무거워. 이걸 어떻게 신으라고 줬어? 그랬더니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었대. 무거워 죽겠는데요? 그래서 한번 신어보래요. 신었어요. 걷는데 편해. 손으로 들었을 땐 무거운데 발로 걸으니까 편해. 무겁긴 하지만 발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손으로만 들고 아유 무거워하고 안 신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신어보니 어때요? 괜찮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신발은 손으로 신는 게 아니라 발로 신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그냥 생각만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모든 것으로 실천하며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주어진다? 체험이 주어진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가 편하고 그분의 짐이 가벼운 것도 어떻게 할 때? 그러니까 체험은 뭘 해야 되죠? 따를 때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쨌든 눈 딱 감고, 눈 감으면 안 되지. 눈 딱 뜨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언제만 살아간다? 오늘만 살아간다. 그러면 하느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힘들고 괴로울 때도 하느님 바라보고 즐거울 때도 하느님 바라보고 하느님께 바라며 살아가는 대신에 우리도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한다. 마지막 문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한다. 대신에 어디 안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울해질 때도요, 성을 그으면서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면서 뭘 찾아보는 거야? 성경을 찾아보는 거죠. 그 중에서도 어떤 성경 찾아볼지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독서하고 복음을. 미사 끝났다고 안 보지 말고 미사 끝나고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 읽고 묵상하신다면 정말 힘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냥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거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 받으면 된다. 힘을 받고 기력을 받으면 돼. 그러면은 어떻다? 나이가 들고 삶이 힘들어도 우린 지칠 줄도 피곤한 줄도 모른다. 왜? 하느님께서 바라기 때문에 대신에 하느님께 바라지만 말고 그분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다?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이래도 못 외우면 또 해야 되겠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래요. 똑같은 거 맨날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만큼 더 깊어진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내가 바라면서 살아간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테오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저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조건을 거십니다. 왜? 그 조건조차도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린 배워야 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 놓는 거죠. 그냥 놓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멍이라는 것은 짊어져야 편안함을 아는 거죠.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듣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라면서 지금을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분께서는 피곤한 줄도 지칠 줄도 모르시고 그분의 슬기는 헤아릴 길이 없다. 그분께서는 피곤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이 없는 이에게 기력을 북돋아 주신다. 젊은이들도 피곤하여 지치고 청년들도 비틀거리기 마련이지만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르니 하느님께 바라면서 하느님께 나에게 바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은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